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고 거기를 넘어서 그분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 그분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김계석 권사님이 이제 은퇴를 이제 1년 있으면 정식 다 은퇴가 되고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데 은퇴래요. 군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전도특공대 나와서 전도하고 정육점 가서 고기 사러 가가지고 그분 당황하게 만들고 이런 게 뭐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안에서 사귀고 계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죽고 그분이 살아나셔야 돼.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필요할 때는 그분의 음성 듣고 손해볼 것 같으면 안 듣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이 항상 무너지는 게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손해보지 않을 만한 범위 안에서 하는 것,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은 아직 영적 성숙이 아직도 모르는 거야. 손해보든 말든 내 안에 사귀고 계신 그분이 주인이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엊그저께 이 여선교회 저 이대 목장 그 연합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 연합 예배 드리는데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간증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조주옥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계속 똑같은 말 계속해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기억나요? 지난주 말씀인데 기억나? 대단히 머리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막 걸림이 되는 게 뭐냐면 먼지 같은 나한테 그분이 왜 오셨을까? 아니 쓸데없이 먼지 같은 나한테. 지난주 찬송이 그거였어요.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애 받으셨네. 아니 여러분들 먼지 같은 나한테 그 전능하신 그분이 오신 거야. 근데 먼지 같은 내가 왜 그렇게도 고집이 세? 왜 그렇게도 고집 세 갖고 지 멋대로 하고 지 생각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멘. 먼지 같은 나에게 그분 오셨으면 그 성경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질그릇 같은 먼지 같은 내게 보석과 같은 그분이 오시니까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더래. 그분 쳐다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면서 내 앞길이 안 보이는데도 낙심하지 않더래. 그분이 계시니까.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않더래. 아니 여러분들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는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막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끄떡없더래. 그러면서 거꾸로 튀임을 당해도 이래요. 습격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꼭 되시길 바라요. 제가 자꾸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요즘에 말씀하는 게 똑같아요. 저도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중에서 한 분씩 변해. 한두 명씩 계속 변하는 사람이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 끝장날 때까지 해볼 거예요. 변화해야 돼, 여러분들. 안 변하고 이렇게 앉아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오늘 제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변했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 말하나 몰라. 이 말이 돼야 돼.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속으로 아멘 나도 변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변했지요? 변했지? 제 눈에 현찬해 보여도 변했지요? 여러분 변했어야 돼요. 이번 주에 광고 중에 빠진 게 전도여행이에요. 여기 보면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전도여행이 있는데 우리 8월 11일 8월 첫째 주 목, 금, 토 이렇게 전도여행 가려고 그래요. 월, 화, 수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 휴가 못 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목, 금, 토 이렇게 가기로 했거든요. 여기 장소는 어디냐면 팽성이에요. 팽성 아세요? 평택
바로 위에요. 여기서 한 40분 정도 거리입니다. 근데 왜 그리 가기로 했냐면 그곳에 목사님이 부임해서 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그 교회가 교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막 실족해서 시골 교회인데 막 다 떨어지고 교회를 안 나오시고 그러면서 그 어떤 상처 때문에 막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목사님이 그리 부임해서 가시자마자 우리 전도여행을 이리 가야 될 것 같다. 왜냐면은 목사님은 가서 만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닐게. 그래서 이번에는 전도여행이 우리 전체 다 가셔야 돼요. 가시는데 가서 낙심한 집 이런 집들 가서 그 집들을 찾아가서 2박 3일 동안 한 집에 계속 찾아가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오해도 풀어주고 마음도 풀어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올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 안 익었어요. 얼마나 속상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 전도여행을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때 휴가 가야 되는데요. 그 다음 주에 가. 저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부탁인데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신 거 아니면은 다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고. 아셨죠? 아셨어요? 이러다가 진짜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가지 않으려나 모르겠어요. 이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가십시오. 그리고 저 뒤에 이제 뭐 또 광고해달라고 하는 게 그 성지순례를 가려고 하는데 24분이 이렇게 등록을 하셨어요. 이렇게 가시겠다고. 그런데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24명 이상 더 넘어가면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은데 여러분들 가셔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으셨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지순례 이렇게 가서 터키로 성지순례 갔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았던 그 삶들을 쳐다보면서 돈 아깝지 않아. 아, 정말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넘겨주셨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들, 그 지형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꼭 같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곳, 이런 말씀이에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곳.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세요. 같이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다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셔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감리교 본부 주관으로 해서 미래 콘텐츠 개발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해서 함께 고민했는데 감독회장님도 오시고 감독님들도 오시고 한 목사님들 한 30분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목회할 거냐,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목회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고민은요, 우리 감리교 교단의 고민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목사님들, 모든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 모든 부모님들이 다 한결같이 고민하고 있는 고민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걸 보면은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창세 전부터 있었던 얘기야. 세상을 만들 때 그때부터 이게 여전히 있었잖아요. 다음 세대와 세대 차이. 이런 부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 오랜 해묵은 고민들인데도 교회는 여전히 붕해서 왔고 교회는 지금까지 여전히 왔어요. 세대는 달랐어도 항상 한결같은 게 뭐였냐면 복음이라는 거였어요.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교회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들 복음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들은요, 이 땅에 사는데 다 똑같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살고 있는데 다 똑같이 사는 생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누리는 영생을 누리고 살아.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영생이 있어.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똑같이 지금 눈을 뜨고 눈을 껌뻑거리고 살고는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바로 그들은 영원한 영벌로 던져버리겠다. 똑같아. 지금은 똑같이 보여. 근데 전혀 똑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벌이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영원한 생명.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러 갔는데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받아서 이제 요단강을 두려움으로 건너. 야, 진짜 내가 어떻게 인도에 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을 이끌고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정탐꾼 2명을 뽑아요. 똑똑한 정탐꾼 2명을 뽑아서 가서 네가 정탐해보고 와라.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그곳에 여리고에 가자마자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막 정탐을 하고서 정보를 가지고서 돌아오야 되는데 이가 발각이 돼가지고서 막 도망을 가다가 여리고 경찰한테 쫓겨갖고 도망을 가다가 어느 한 집에 쳐들어가 버렸어. 들어갔는데 그 집이 어디였냐면은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그 집은 선술집이야. 이 기생 라합은요, 그때까지요, 여리고에서 선술집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를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는데 글쎄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세상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했대. 최강대국이야. 바로가 손을 들었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10가지 재앙이 있었대.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어요. 아이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하늘에서 이가 떨어지겠어? 개구리가 떨어지겠어? 야, 요단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랬는데 더 가관이야. 바로가 손을 들고 나가라게 해갖고 쫓겨나서 나왔는데, 이들이 막 갔는데 앞에는 큰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막 바로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데 이들이 진퇴양난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홍해가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갈라졌는데 갈라진 것만이 끝이 아니라 홍해 바닥에 먼지가 났대.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자마자 이 애굽 백성들이 막 그것들을 추격해서 들어왔는데 물이 딱 합쳐져가지고 애굽 백성들이 다 전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말 돼? 이해가 되겠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광야에 나왔대. 광야에 나왔는데 그럼 뭐 먹고 살아? 뭐 먹고 살아? 진짜 뭐 먹고 살아요? 그런데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갔대. 이건 어쩔 수 없는 증거예요. 살아있잖아. 안 먹고 살 수 있어? 살아있잖아요. 낮에 뜨겁다고 하나님이 막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서 가는데 그거 구름 기둥을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밤중에는 그들이 죽을까 봐 불기둥으로 막 그들을 덮어주는데 아무리 먼 곳에도 그 불기둥이 막 서 있는 것이 다 보여. 라합이요, 귀로는 들었지만 증거가 없었는데 귀로 듣던 그 말씀이 그들이 진짜 지금 살아서 여리고 앞에 와 있어. 그들이 진짜 지금 살아서 여리고 앞에 와 있어. 귀로 듣던 말씀이 실제 눈으로 증거로 보이는 거야. 믿어야 돼, 말해야 돼? 믿어야 돼, 말해야 돼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탐꾼들 둘이 팍 쳐들어왔는데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돼. 이 정탐꾼을 도와야 될까? 아니면 여리고 경찰에게 신고를 해야 될까? 이 라합은요, 그 순간 판단해야 될 그 순간에 그 판단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걸 것이냐, 아니면 여리고 우상을 따라갈 것이냐. 한마디로 그거죠. 눈에 보이는 여리고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고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둘 중에 하나 판단해야 돼요. 이건 생명을 걸어야 되는 문제야. 라합은 한순간에 판단했어요. 하나님에게 가야 된다. 지금까지 건너오면서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다락방에 숨겨버리고 여리고 경찰을 따돌렸어요. 따돌리고 그 정탐꾼을 끌어내려서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니들 구했으니까 니들도 나를 구해야 된다. 나와 내 가족들을 구해줘라. 너희들이 진격해서 들어올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나와 내 가족을 기억해라.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진격해서 들어올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라. 붉은 줄을 내리면 반드시 너희 집을 살 것이고, 붉은 줄을 내리지 않으면서 죽는 것은 우리 책임지지 못한다. 이 붉은 줄, 이 붉은 줄, 생명을 건지는 이 붉은 줄, 이게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예요. 다른 길은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 뭐?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은 없어. 요나의 표적 이외에 다른 표적은 없다. 아멘.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지금 세상은요 엄청나게 그래요. 세상은 교회에 막 도전을 하고 기독교에 도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막 계속하는 얘기가,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는 왜 구원이 없다고 하냐. 오직 예수가 뭐냐. 예수가, 오직 예수가 뭐냐. 세상에 종교는 얼마나 많냐. 그 종교들 다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부처 믿으면 극락 가고 뭘 믿으면 어딜 가고. 근데 니네는 왜 이렇게 옹졸하냐. 어떻게 구원이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냐. 나는 그래서 기독교가 싫다. 독선적이다. 편협적이다. 옹졸하다. 그래서 기독교에 매력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다 들어. 저도 다 듣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매력 없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그만큼 이야기를 듣는 다 듣고 있어요. 그래도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해. 나도요 매력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 안 그래요? 우리도 매력 있게 살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매력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의 길이 그 길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해? 구원의 길이 그 길밖에 없는 걸,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다음 세대를 MZ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사상도 다르다. 그들은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다. 다 다르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게 여러분들 이때의 이야기뿐이겠어요. 저도요 잘할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 그랬어요. 무슨 노래를, 그따위 노래를 듣고 사냐. 타령을 들어야지. 우리는 조용필 노래 듣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타령 듣고 있어. 그게 노래냐고 그런 노래를 듣냐. 우리 아버지도 저한테 그랬어요. 청바지 입고 다닐 때 무슨 놈의 옷을 그따위로 입고 다니냐고.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저는요 지금도 우리 애들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옷은 왜 저렇게 입었냐, 왜 화장은 저렇게 하고 다니냐, 저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이쁘기만 한데, 이쁘기만 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들의 문화예요. 그들의 문화.
여러분들 이것이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정말 여러분들 그들을 내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이해 못하겠거든 그냥 수긍하고 이쁘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MZ세대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사상을 갖고 있고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고 이렇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다 양보할 수 있어.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복음과 생명에 관해서는 그냥 따라오세요. 제가 여기 젊은 세대들, 다른 세대들 전부 다 말씀드리지만 다른 건 다 양보해 드릴 수 있어요. 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문화도 그렇고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복음과 생명에 관해서만큼은 꼰대 같아도 그냥 따라오세요. 꼰대 같아도 그냥 따라오시라고. 분명히 얘기하지만은요, 문화가 어떻고 다른 것은 어떻다, 여러분들 그건 그냥 수용하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과 생명에 관한 이것만큼은 따라오세요. 그냥 따라오세요. 모르거든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정말 얘기합니다. 마음대로 사세요. 다 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짧은 치마를 입든 발톱에 물을 들이든 뭐 이쁘기만 해요. 다 좋아요. 다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시려고 자기 목숨 버리신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살고 있다는 거,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버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전능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마음대로 사세요. 이 한 가지만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대로 사시라고. 복음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나는 이 사실을 믿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죽으신 분이 왜 죽으셨을까? 나에게 오시려고 죽으셨어. 그 분이 내게 오셔서 나하고 함께 살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 사실 한 가지만 믿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아멘. 이게 복음이야. 이거 잊어버리면 십자가의 원수 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십자가의 원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하는데 여러분들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마세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고통이야. 우리도 마음대로 사세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나를 구원하려고 생명 버리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는 거. 그분과 함께 사세요. 아멘. 이제 7월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전도여행 다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복음으로 살아라.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살아주세요. 어제도 돌예배가 있어서 돌예배 이렇게 예배드리면서도 말씀드렸는데, 분명한 거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잔소리로 크는 게 아니에요. 말한다고 말대로 듣고 크지 않아요. 엄마 아빠의 뒷모습 보고 큰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행동은 달라. 하는 말은 그런데 행동이 달라. 그러면 아이들이요, 그 말하는 걸 따라가겠어요? 행동을 따라가겠어요? 행동 따라가요. 어쩌면 그렇게 지혜미하고 똑같은지 몰라. 이런 말이 왜 나오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지혜미하고 똑같은지 몰라.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지혜미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지.
본대로 가. 본대로 가. 나중에는 그게 형벌이야. 복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 내 안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나하고 사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세요.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도 막 이렇게 오픈 찬양할 때 찬양 부르는데 막 찬양 부르면서 막 은혜가 돼.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싶다. 손을 들까? 아우, 뒤에서 창피하게 쳐다보면 뭐 어떡하지? 들까? 아유, 창피해서 어떡하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 손 들고 주님 찬양하라고 하는 얘기요. 근데 내 생각은 지금 계속 나를 막어. 이렇게 이런 짓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내게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분 뜻을 따라서 그분께 가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함께 삶이고 이게 순종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보이는 거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부활은요, 아,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믿음이야. 그분이 죽으셨구나, 믿음을 주는 게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함께 살아. 그분과 함께 사는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순종이요,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사심이야. 이대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한국교회 점점 문제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오늘 나온 말씀들만 이야기할 거예요. 한번 그 말씀 잘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만일, 복음은 이런 거예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이게 누구예요? 제자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제자들이 뭘 증언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그 증거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의 증거, 살리셨다. 살리셨어. 이게 하나님의 증언이고 증거예요, 여러분들. 그분 살리셨어. 부활하셨어. 그래서 10절에 그래요. 10절에 그렇게 살아계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생겼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자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 이거 다 알아. 우리는 그 아들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알아요. 그분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 이거 믿지 않는 자들은요, 무슨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한 그 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거짓말로 만드는 자들이에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자기는 목숨 바쳐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랑에 대해서 지금 배신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먼지 같은 놈이 자기가 생명 들여가지고 살려놓았더니 겨우 지금 한다는 말이 무슨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딴 소리 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건 감정이 아니야. 아는 사람 다 알아. 내게 그분 와서 계신 사람들은 다 알아. 다 알아. 오늘 요것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 알아. 옛날부터 여러분들 하는 말이,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 싸우면 안 가본 놈이 이긴대. 알지도 못하면서 우겨.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그분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는데 왜 우기냐고. 왜 우기냐고. 없는 놈이 문제예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있으면 다 알아. 그래서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 없다. 확실히 못 박아놨어.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 없어. 물어보기도 겁나네. 생명 있게 사셔야 돼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게 생명이 있냐 없냐 걱정할 것도 없다고. 왜 걱정할 게 없냐면 여러분들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아무도 못 와. 내 발로 온 것 같이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오고 싶어 온 거 아니에요. 오게 하셨으니까 오는 거지. 어제 저녁까지 멀쩡하게 교회 가야 된다고 하다가 아침에 못 가요. 별로뭐 사정들을 다 만들고 별로뭐 이야기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부르지 않으면 못 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불러서 왔어. 불러서 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여러분들 그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사귀세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막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돼.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할 거 없어. 성령께서 계시지 않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해. 지금부터는 그분과 사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분이 말씀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대. 이 말씀을 이루어 놓으셨어. 이 말씀을 이루어 놓으시면서 혹시라도 너나 나나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나 주님이시나 혹시라도 변할까 봐서 이 말씀을 계약처럼 딱 못을 박은 게 어디냐면 13절 말씀이요. 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법조문처럼 성경에 딱 못을 박아놨어. 법조문처럼. 우리 감정에 흔들리고 우리의 지식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주 법조문처럼 딱 성경에 박아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 읽어보면 그대로 다 나와. 아멘. 우리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심을 믿지 못하는 거. 그분이 유일한 생명이심을 믿지 못해. 그분이 유일한 예수인 것을 믿지 못해. 그러니까 맨날 앉아가지고서 어디 가난한 자를 왜 안 돕냐, 뭐 어떻게 착하게 살아라, 옷은 어떻게 입고 다녀라, 뭐는 어떻게 하고 다녀라, 이딴 소리. 교회 강당에서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가 전해지고 예수가 내 안에 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야. 복지가 예수가 아니에요. 복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돌보고 이렇게 했지만은요, 이게 다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야.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도 막 욕해요. 교회가 뭐하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그들을 돌봐야 되지 않냐, 그것이 사랑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들 뭐 먹을 것을 주고 이랬던 그 목적들이 다 뭐였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을요, 이사야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신 사역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합니다. 다른 거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아멘. 목적이 분명해요.
가난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용납해 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앞에 서서 죄의 문제 끊어버리고, 죄의 문제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여러분들 그 가난한 자, 병든 자들, 뭐 귀신 들린 자들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래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병도 고쳐주셨고, 귀신도 쫓아내 주셨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게 목적이 아니야. 구원이 목적이지. 함께 사심이 목적이지. 복음이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복지를 얘기하면서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진짜 복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지야. 왜 그러냐면 그분만이 영생을 줄 수 있으니까. 영생이 최대의 복지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데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직분자들이 있으니까 이게 사역이 산으로 가. 맨날 앉아서 빵이나 나눠주고, 맨날 앉아서 수영장이나 데리고 가고, 맨날 앉아가지고 멍뚱한 짓이나 하고, 그리고 맨날 앉아서 한탄만 해요. 요즘 애들 변하지 않고 싸가지가 없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복음 증거하세요. 예수야, 예수. 예수. 예수라고. 예수만이 생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야, 열정이 있어야 돼요. 뭐? 열정. 열정 없이 사역하는 건 사역이 아니야.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줄을 확실하는 성도들, 확신에 내 안에 계셔. 확실히 계셔. 그분과 진짜 믿음으로 사귀는 사람은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쌓이잖아. 초대교회 그런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감당 못하겠다. 사자밥으로 죽어도 그놈들은 일어나고, 감옥에 가둬놔도 그놈들은 일어나고, 죽여도 또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나고.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주님 나라 가니까. 주님과 함께 만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뭐가?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함이 생겨.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신 줄을 믿어라 그래요. 무엇을 구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은 줄을 믿는 바로 그 사람이 되니까 열정이 생겨. 사람이요 애매모호하면요, 믿음에 애매모호하면 열정 없어요. 교사들이나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 다 보면은 믿음 없는 사람은 열정 없어. 열정 없으면 시키는 일을 해도 아주 죽을 맛으로 시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열정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창의력이 나와. 생각이 나와. 아까도 얘기했죠. 문화는 다 달라. 성경학교 하는데, 수련회를 하는데 아이들하고 문화 똑같이 가야 돼요. 아이들하고 문화를 똑같이 가서 똑같이 놀고 똑같이 창의력 있게 놀면서 그 속에 복음을 딱딱 심어야 돼. 죽지 못해서 따라가 보세요. 애들이 선생님도 안 따라와. 선생님들이 무섭대. 왜 무섭냐면 안 따라오니까 몽둥이 만들려고 그래. 안 따라가요. 창의력이 있어야 돼.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청년들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뭐가 청년들의 제일 어려움이냐? 그러니까 청년들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의욕을 상실했어요.
사는 것에 의욕을 상실했대. 아니 세상에 대학교를 들어가느라고 대학교를 입학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났는데 코로나 거의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졸업했어. 학교 2번 갔대. 등록금은 6번 냈대. 그게 대학이야? 여러분들 그동안에 애들이 뭐 한 줄 아세요? 알바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맨날 집에 있고 맨날 그냥 허송세월한 것 같고 그러다가 열정이 꺾여버렸어. 우리 여러분들 열정이 꺾이면요 청년도 아니고 열정이 꺾이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열정이 꺾이면 아무것도 못해. 이번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 열정 갖고 하세요. 그 열정에 복음을 심으세요.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얘기하지만 다른 거 전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애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다 살아나.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MZ 세대가 어떻고 무슨 세대가 어떻고 쟤들 사고가 어떻고 걔들 못 맞춰가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거 다 양보하고 다 포기해 줄 테니까 이 한 가지만 따라와. 한 가지만.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교회는 나하고 문화가 달라, 생각도 달라, 아우 진짜 짜증나는 건 밥 먹고 가라는 거요. 이랬다 할지라도 안 해도 돼. 다른 거 안 해도 돼. 다른 거 안 해도 되니까 다만 한 가지 이것만 따라와요. 다 양보해 주고 다 포기해 줄 테니까 복음과 생명에 관해서는 따라오세요. 왜냐하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어요?